10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기브온이라는 곳이 나오죠. 이제 기브온이라는 곳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갈에서 이제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그다음에 아이성, 그죠? 이렇게 점령해 가는 것이 이렇게 하나하나 점령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를 보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이제 오른쪽에 길갈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 아이성, 그리고 조금 위에 이제 기브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브온.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어떤 그 순서로 점령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가운데 선을 이렇게 우리나라 말하면 38선 그 지점이 이렇게 쭉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을 점령하게 돼요. 남쪽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북쪽을 점령하게 돼요. 이 순서로 되는데요. 지금은 전 자연스럽게 길갈, 여리고, 아이성,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은 전쟁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이제 기브온을 향해서 이 남쪽에 있는 그 가나안 연합군이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의 군대를 데리고 기브온을 도우면서 그 가나안 연합군과 싸우게 되죠.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승리를 하면서 이제 남쪽에 있는 왕들과 전쟁하게 되는데 그 전쟁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29절부터 39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그 명단이 나옵니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가네스, 바네아, 가사, 네겝, 광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쟁에서 이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다 언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반복되는 말로서 그 전투를 완벽하게 소화해냈고 그 전투에 패배 없이 완전하게 승리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할 때 쓰이는 용어가 어떤 용어였냐면 그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느냐? 여호와의 전쟁이었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주도하는 전쟁이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3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또 뒤에 보면 4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전쟁이 누가 주도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는 전쟁이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지역과 싸우는 그 상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상대는 성읍과 왕 그러죠. 그러니까 성읍을 장악하는 것은 누구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읍과 왕을 다 이제 제압했다 하는 이야기를 30절 그 성읍과 그 왕을 또 37절에 보면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왕과 성읍들을 얘기하죠. 또 37절 이후 39절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다음에 42절 보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 단번에 빼앗았다. 그래서 그 전쟁이 오래가지 않고 그냥 아주 그 남방 지역은 아주 쉽게 뺏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갈등, 고민 이런 것이 그려지지 않고 그냥 아주 단번에 뺏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완전히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러죠. 32절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멸하였다라는 말을 이제 30절, 32절, 35절, 37절, 3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멸하였다. 이것을 강조해요. 제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과 전쟁한 이유는 뭐냐? 전쟁에서 진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원래 이 사람들은 자기 땅, 가나안 땅인데 외부에서 와가지고 자기를 다 점령하고 자기들은 죽고 하는 것이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만 들고 그들은 이유 없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들도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다. 악한 자니까 악한 자로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심판으로서 그들이 점령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또 이스라엘에게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시는데, 이 땅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로 끝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무리입니다. 40절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사실 이 40절이 오늘 본문 전체를 커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를 완전히 진멸했다, 완전히 장악했다, 남김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든 전쟁을 다 이루고 4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이 남방 지역을 다 장악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은 저희가 다 알았죠? 지명만 계속 나옵니다. 남방의 지역을 장악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제가 특별히 이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죠. 자,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몇 프로 완전하십니까? 100%죠. 99.9999%라면 안 돼요. 100% 완전하십니다. 아주 전혀 불완전한 요소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렇다면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패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은 있죠. 아닙니다. 없습니다. 100% 성공입니다. 100% 승리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100% 승리입니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 이것도 진리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스스로 창조하시기도 하시지만 인간을 이용해서, 인간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잖아요. 이것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래서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하는 것도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그 모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완벽한 곳에서 우리도 거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모든 것,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할 때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오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전쟁은 100% 승리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것은 승리도 맛보지만 패배도 맛보잖아요. 그리고 불완전한 우리의 삶의 요소를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늘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면 인간이 삶 속에서 참 인간은 부족하다. 왜 나는 잘 안 되는 것이 있을까? 왜 완전함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단 말이죠. 도리어 잘난 척하는 것이 문제죠. 인간은 자기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당연한 논리가 왜곡될 때가 있어요. 그 왜곡될 때가 뭐냐면 내가 불완전하니까 은연중에 하나님도 불완전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이론적으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패배가 있으니까 뭐 하나님도 뭐 패배가 있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도 불완전하겠지라고 감정적으로 느껴요. 정서적으로 느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완전하다. 근데 생활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계셔도 이게 될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내가 빨리빨리 이걸 해결해야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만 그 일을 실제 겪는 상황에선 하나님은 승리자시고 완전하시고 절대자시고 패배가 없으신 것을 못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왜 그래요? 인간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순간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패배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좀 모순되는 이야기였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다 그러면 왜 내 삶 속에 그렇게 불완전한 요소가 있는가? 하나님은 늘 완전하다고 하시는데 나는 늘 부족함을 느끼는가? 이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한 천상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문제를 만들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패배를 맛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패배를 맛보지 않고 승리하는 길로만 가는 길은 뭡니까? 정답은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오실 때 그거는 네가 그렇게 하면 완전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런가요, 하나님? 그러면 나는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왜?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것은. 근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불완전한 인간의 요소를 바라보면서 그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선생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 순간순간 내 필요한 요소만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나를 제끼는 겁니다. 나를 제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은 절대 승리예요. 그러면 내가 왜 패배하는가? 그래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곳에 내가 그냥 달라붙으면 되는 거죠. 달라붙으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 교훈이 사실은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쟁은 패배가 없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독립적으로 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필요한 걸 돕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원줄기가 아니에요. 줄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아무리 내가 생활 환경이 어려도 그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회하게 하시면 우회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그 되어지는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이와 같은 요소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패배가 없습니다. 패배처럼 보일 수는 있죠.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에는 패배가 없습니다. 패배가 있다면 아이성전투에서 패배한 것처럼 인간적인 욕심, 범죄 이것이 주도되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변치 않는 진리,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문제를 자꾸 환경, 나에 초점을 맞지 말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생활의 어떤 스타일이나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앙의 어떤 경로가 달라져요. 자꾸 이것을 모르고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자꾸 신앙 양상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쪽으로만 가는 겁니다. 그리고 패배를 맞으면 하나님 나를 돕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원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